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또 많은 사람들이 도달하길 원하는 그런 정상의 곳에 도달한 사람들, 그 정상을 정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죠.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 사람 정도 이렇게 도착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여러 분야에서 정상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참 어렵고 힘들겠죠. 그러나 그 정상을 통해서 비춰진 그의 삶을 바라보면 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많이 있고,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박수를 쳐주고 참 수고했다고, 참 잘했다고, 당신이 진정한 챔피언이다고, 우승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과연 많은 세상의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환영해주는 그 박수가 과연 아름다운 진정한 박수겠느냐, 진정한 승리자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승리자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승리자가 참된 승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승패의 문제는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했을 때에 성공한 자다, 또 승리한 자다라고 판단하시면 그것은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무리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환영을 받고 또 성공한 것 같고 승리한 것 같지만, 그 정복을 차지한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패배자입니까?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은 위대한 승리자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예수님을 패배한 자로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사도 바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의 삶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이 그저 이리저리 다녔습니다. 천막을 만들어서 팔고 수없이 감옥에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목이 잘리는 그런 사형을 집행받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정말로 성공할 수 있었던 사람이고 승리할 수 있는 정말로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목이 잘리는 그런 순교를 당해 그 모습을 보며 사람은 혀를 끌끌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입장은 다르죠. 하나님의 입장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정말로 이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승리자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많은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지느냐 이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판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끝까지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 누구보다도 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달리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상에 차지하고 싶지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지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정말로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이,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수고와 말할 수 없는 그런 뼈를 깎는 그런 그 노력,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또 우리가 때로는 정리해야 되는 것,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활짝 열려 있는 것이 참 귀한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정말로 위대한 왕 가운데 한 분입니다. 정상을 차지한 그런 분이죠. 이 세 아들들 중에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번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기름을 부으려고 이새에게 요청을 하죠. 당신의 자녀들을 내 앞으로 다 인도해 주십시오. 다윗과 함께 있었지만 다윗만 제외하고 모든 형들이 옷을 잘 차려입고 사울 앞에 서 있습니다. 다윗은 그냥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자기 혼자만 정말로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다음번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 자기만 남겨놓고 가버린 그런 형들이 야속하기도 하고, 정말로 다윗도 그냥 같이 뛰어가서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화나는 일이죠. 자기만 쏙 빼놓고 간다는 것이. 나만 뭐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그런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러한 일에 대해서 다윗이 화를 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런 상황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에 맡겨진 그런 사명을 잘 감당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수많은 군사를 일으키면서 그저 달려왔지만 사울 왕을 원망하거나 사울 왕에 대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렸던 것이에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렸던 것이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가 정상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게 그것 아닙니까? 제가 늘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다윗 왕을 바라보면서 다윗 왕 때의 그 번성하고 찬란했던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다윗 왕을 따라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지요. 원치 않게 그저 해를 당하는 그런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마음을 잘 정리해야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쌓여질 때에 우리가 정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뼈를 깎는 그런 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삶에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정상을 차지하고 뭐 특별히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결국에 결승 올라가가지고 그냥 피눈물 나게 그냥 하면서 금메달 목에 걸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건 어떤 겁니까? 중간에 내가 포기할 만한 그런 마음이, 그런 기회가, 그런 핑계 될 수 있는 좋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정리해서 도전해서 결국은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정상을 향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하고 잘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오래 운전하면 정기적으로 엔진 오일도 갈아주고 타이어도 좀 갈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하고 잘 정비하고 그래 할 때 우리가 정상을 향해서 한 걸음 더 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믿음의 정상에 우뚝 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 있으면 힘을 쓸 수 없어요. 등에다가 뭐 큰 짐을 하나 지고 어떤 다른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짐 때문에, 그 무거운 것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을 다 벗어버리는 것이에요. 가벼운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이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말씀 보니까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달려나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 죄로 인하여서 거리끼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가 달려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죄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달려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새로운 믿음의 목표,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시련이 없이 역경이 없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거 너무 어렵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무 힘들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역경과 또 시련과 이러한 것을 너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영광만을 네가 원할, 너는 충분히 영광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니까 그렇게 달려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 또 시련 없이 역경 없이 영광만을 얻을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한 것은 어디 사기치는 것이에요. 사기치는 그러한 모습, 상해당했던 사람들이 그저 뉴스나 이러한 것들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뭐 투자는 조금 하는데 이익은 뭐 많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뭐 조금 다 집어넣고 뭐 그런 사람들은 또 처음에는 잘 해주지 않습니까? 뭐 이자도 뭐 많이 쳐서 그냥 몇 번 주는데 결국은 원금까지 다 뺏어서 홀라당 날라버리는 그러한 모습.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그저 그러한 달콤한 말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시련 없이, 고난 없이, 역경 없이 나는 영광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달콤한 속임에 우리가 넘어가다 보면 우리가 오히려 앞서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처져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산으로 등산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산을 정상에 올라가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면서 무거운 걸음 아닙니까? 무거운 짐도 지고 올라가야 되고 모험이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인내하면서 끝까지 올라가는 것이에요. 힘들다고 끝까지 올라가지 않으면 정상은 도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힘들어도 참고 고비가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달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정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고 견디는 자만이 밝은 날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들게 여겨지시는지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까?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금만 더 인내하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끝이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참고 지금 어려워도 때로는 시련이 있어도 때로는 그런 고난이 있어도 조금씩 참고 견디어 나갈 때 반드시 우리는 정상에 도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마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운동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김연아 선수라든가 다른 스포츠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일들도 수많은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정말 그러한 모습들을 보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 이기고 견딜 때에 가끔씩 사진이나 이런 것도 보면 아름다운 발레리나의 모습, 한 겉은 우아하고 화려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가 발을 사진 찍어서 나온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주 처참하게 그지없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와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고 존경받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참고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그러한 것을 이기고 견디고 달려나갈 때에 결국에 가서는 정상을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고 때로는 바람이 불지만 때로는 앞으로 달려갈 수 없이 그냥 강한 그런 비바람이 우리 앞에 있지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금 일어나서 달려가는 것이죠. 때로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심한 바람 때문에 오히려 뒤걸음 세 걸음 뒤로 자빠지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달려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려움을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고 결국에 가서는 정상의 자리에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정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너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하는 사람들은 목표만을 바라보고 달리게 되죠. 목표를 그냥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달려갑니다. 조금이라도 중간에 다른 마음을 갖든지 다른 데를 쳐다보든지 하늘을 팔면 그만큼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m를 달리기 할 때에 0.001초 아주 그 순간, 그 순간이라도 좀 어떻게 줄여보기 위해서 그냥 마음을 다해서 한눈 팔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것, 그 목표를 정해놓은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달려나가는 것이죠. 축구 선수가 축구를 할 때에 골을 집어넣기 위해서 골대를 향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다 볼을 차지 않습니까? 엉뚱한 데 일부러 차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목표를 정해놓고 골대가 분명한 그의 목표임을 알고 그곳을 향해서 공을 차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그런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반항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것은 바로 그가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소망의 땅, 희망의 땅 가나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전진하게 되었던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분명히 정해놓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때에 우리는 수많은 역경이 있지만 광야길에 그런 괴로움이 있지만 결국에 와서는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을 향해서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장애물이 나타나지만 시련이 있지만 역경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인생의 경주를 하면서 특별히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승리의 정상에서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달려가다가 그 정상에 도달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어떻게 살았는가 참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주님이 평가해 주시는 그런 평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것은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역경이 있고 순교가 있고 십자가의 어떤 그런 아픔이 있지만 주님께서 판단해 주실 때 너의 삶은 너무나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그러한 삶.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상으로 가는 그 모든 길의 확실한 안내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생활 가운데서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정상을 향해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또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정상을 향해 달려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씩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